자, 오늘 특강인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감추인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천국의 감추인 비밀을 그 씨 뿌리는 비유 안에 담아 두셨으니 우리가 이 담아두신 천국의 비밀을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마다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었던 천국의 감추인 비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쌍발음이 나니까 발음이 나는데 씨 뿌리는 비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제 귀 있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귀가 다 있어. 그런데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머거리인 거예요. 세상 말은 잘 들어요.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 씨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씨를 전부 이 세상에 뿌리는 무슨 씨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씨는 그런 씨가 아니고요. 이 씨는 이제 헬라어로는 스페르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제라예요. 제라. 근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듣는 것은 허락이 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려서 농사 지을 때 밭이나 논에 씨 뿌려서 씨의 열매를 거둔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꽝이에요. 꽝이 뭔지 알죠? 떡볶이 하다가 팍 뽑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씨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볼게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너는 이게 구절구절 절마다 찾아다니면서 앞뒤 문맥은 가리지 않고 그것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요, 씨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안에 있는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어떤 형체를 주냐면 씨로 말미암는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각 종자에게, 각 종자가 뭐예요?
종자가 뭐냐고요? 씨에게 형체를 주신단 말이에요. 씨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몸을 주시는 거예요. 형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면 씨마다 형체가 다 육체예요.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랬죠. 그러면 씨로 말미암는 육체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사람, 짐승, 새, 물고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예요? 영이 아니죠. 영원한 집을 입은 자가 하늘에 속한 형체예요. 땅에 속한 형체는 뭐예요? 물고기, 사람, 짐승, 새 이게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 별이 막 수십억 개인데 그러면 수십억 개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게 아니고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럼 별은 뭐냐면 제자가 된 별과 못된 별이 영광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지. 막 별들의 영광이 막 수십억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별들이 자꾸 못 받았으면 하나도 꽝 영광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자손이 뭐예요? 이스마엘, 제라. 씨란 말이에요. 씨.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씨라는 거예요. 씨.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이게요. 우리말로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스페르마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페르마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제라예요. 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좀 보자고요. 시 제라는 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기 이제 실제로 이 안에는 너의 후손은 없어요. 실제로 이 원어에는 너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있어요. 그럼 여자의 씨죠. 그럼 여자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머리. 오늘 창세기에도 가면 머리가 나오는데요. 술 맡은 자의 머리, 떡 굽는 자의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발꿈치는 그 족적들을, 발자취들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후손은 씨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또 7장 3절에 가면 그 방주의 짐승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뭐를 유전케 하라? 씨. 그럼 제라예요. 씨. 여기 있죠. 씨. 제라잖아요. 제라. 그러면 여기서 씨는 뭐예요? 아까 여자의 우선은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기서 씨는 뭐예요? 새죠? 새. 그럼 모든 짐승들도 다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뭐냐? 우리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씨는 하나님이 흙 속에 불어넣어준 영들이 다 씨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군지 알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럼 우리 보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제 사람은 뭐냐면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이 사람이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는 아담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안드로포스예요. 그래서 이 씨 남편은 아네르라고 번역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안드로포스라고 안드로포 여기는 안드로포인데요. 되게 안드로포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아담이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은 몇 명이나 있어요? 둘인데 보통 구약에서 남자들을 다 아담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은 처음 아담과 나중 아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아담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가서 자기의 밭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는 모두가 다 히브리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이고요. 밭에 뿌린 거는 최초의 밭이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나올까요? 최초의 밭이. 밭이 뭐죠? 사대. 사대가 어디 나와요? 2장.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조의 대량이 이러하니라 할 때, 거기에는 뭣도 없어요. 안개만 있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밭에 그렇다란 말이에요. 그럼 밭이 제일 처음 나온 데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그 밭에 뭘 뿌렸어요?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씨를 뿌리는데, 이게 하느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씨를 어떻게 뿌리시는가? 하느님이 헬기 타고 와가지고 그러고 다니면서 씨를 쭉 이렇게 뿌리는 거야? 오늘날 농사 질 때 헬기 타고 씨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하느님이? 이제 공중살포 아니잖아요. 그럼 이 씨가 누구인지 다시 정확하게 좀 보자고요. 씨가 누구인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그럼 이게 다 타락한 천사예요? 맞을 수도 있죠. 이게 왔으니까 타락한 천사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네피림을 만드는 그런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게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하느님이. 밭에 뿌려진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시고요. 이 씨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흙 속에 들어온 영들이 다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이해 갔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도 이해 갔나요? 뭐 안 되면 안 갔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천국의 아들들을 공중투하 혹은 살포를 하셨느냐? 이게 아니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 밭에 뿌려진 거예요. 너무 이게 와닿죠? 물론 처음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와닿는다고 해서 진리가 틀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표상이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뿌리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보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말. 그러면 또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또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는 군대를 무르는 처음이요. 그러면 처음이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이고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씨를 뿌렸으니까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씨를 거두어 가는 거예요. 너무 말이 딱 맞죠? 그런데 그건 너만 딱 맞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현재 음부로 가는 거죠. 자, 이제 하느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공동 살포하신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여자가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스스로 친히 먹으시고 미혹을 받아 먹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먹었단 말이에요. 왜? 이제 특강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담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는가? 근데 그거 보는 인간들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아담이 꾀임을 본 게 아니래. 그런데 먹었어요. 왜? 세상에 갖다 뿌려놔야 되니까. 누구를? 꾀임을 받은 여자를,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면 남자는 안 뿌렸어요? 그러면 우리 하진호 형제님이랑 최일성 형제님이랑 우리 임정택 형제님이랑 안 뿌려진 거야? 다 뿌린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지체는 짐승이 됐든 뭐이 됐든 다 여자야. 지체라는 말이 지체. 누구의? 예수님의 지체야. 그러니까 세상에 암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다 여자고 예수님만 남자예요. 하느님만 남자고 세상에 온 것들은 다 여자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땅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자가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느님이 친히 드시고, 왜? 데리고 세상에 가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많은 인생들이 있다고 하면 다 음부예요. 무조건 개인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때문에 우리 죄인 된 게 아니라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은 꾀임을 받지 않았대요. 꾀임은 누가 받았어요? 여자가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찾아서 그럼 아담이 꾀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를 어디서 성경에서 찾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따지든지 그러지, 오지는 않고 댓글에다 대고 이건 아시오 저건 아시오 있다고 개소리를 하려면 댓글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 곧 씨들을 데리고 세상에 뿌리시기 위해서 먹으신 거고요. 첫사람 아담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게 첫사람 아담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유튜브에서 어쩌다가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와, 저 인간은 무슨 저런 쓰잘데기 없는 헛소리를 하냐, 어떻게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러면 성경을 정말 개뿔도 모르면서 나한테 지랄을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려면 댓글 쓰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기 싫어서 옛날에 댓글을 다 이제 닫아놓은 건데 또 열자고 해서 열었는데 하여간 할 사람은 하시오. 그냥 개소리라도 내가 들어줄 테니까. 자, 이제 씨를 뿌리는 자는 첫사람 아담이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씨를 다 뿌려놨어요. 그러면 그 씨를 누군가가 거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씨를 뿌린,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린 자가
다시 거둬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뿌렸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뿌려서 거둬야 되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거둘 때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육신인데.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거두러 다시 오신 거예요. 그게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거두러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씨가 무엇인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거두는 자는 누구인지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 그럼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주님의 씨 뿌리는, 그리고 모든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한 그런 비유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저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이 안 돼 있고 너희에게는 천국의 감추인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씨 뿌리는 비유로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이 그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화나 어떤 그 이 교훈이나 어떤 사기꾼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사기꾼 같은 얘기. 자, 이제 내가 안 얘기했어, 여러분. 자, 이제 예수께서 그날에 집에서 나가사, 이게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함께 앉으시니, 보세요,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큰 무리가 모이고 주님은 배에 들어가 앉으시니, 이게 이제 그 바닷가에 있으니까 큰 배가 있어서 주님이 그 배에 들어가요. 그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전에도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드로의 배에 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무리들은 바닷가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 예수님은 배를 바닷가에서 좀 멀리 띄우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여기저기 여행을 하시는데도 그 여행의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다 각기 따로 있어요. 그러면 바닷가에 배에 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배에 타시는 거는 내가 지금 방주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있어요. 주님은 방주에 들어가 앉으시고 무리는 궁창 아래의 물가에 있는 거예요. 바다의 물, 곧 궁창 아래의 물 위에 배가 들어가 앉았으니, 그 그래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그러면 그 모인 곳을 육지라 하고, 그 다음에 물은 뭐라 했어요? 바다. 이게 야미예요. 그게 바다예요. 그 율법 위에 앉으신 생명의 물, 즉 다시 말해서 궁창 아래의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방주가 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산까지 다 덮었어. 그럼 방주는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물 위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궁창 아래의 물, 바닷물 위에 있는 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 위에,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율법 위에 앉으신 생명의 물,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죠. 궁창 위에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저 바닷가
저 육지에서 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 떠 있고 군중도 다 거기서 모이는데 멀리서 그걸 그림을 사진을 탁 찍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냥 한 장의 아름다운 멋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 위에 방주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 위에 있는 그 말씀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분이 곧 궁창 아랫 물가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사진을 찍어놓고 정말 이쁜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그게 말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진 바리새인? 무슨 바리새인이 오늘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멋있게 그렇게 이제 예쁘게 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것이나 앞에서 설명을 드린 씨는 무엇인지 씨 뿌린 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냥 예쁜 그림일 수밖에 없고요. 그냥 예쁜 그림은 뭐냐면 꽝이에요. 꽝. 꽝! 폭탄 터지는 꽝이 아니고요. 떡볶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꽝이라는 거예요. 자, 인자는 곧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보내신 나중 사람 아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뿌려진 씨 위에 생명 곧 궁창 위에 물을 주셔서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뭘 뿌리느냐 하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생명. 땅에 뿌려진 씨는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두는 씨는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 예수를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돼요? 이따가 창세기에 보면 내일 창세기구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에 대한 걸 알아야 돼. 하느님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생명을 줬어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인자와의 살과 피를 주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씨를 뿌려 아니에요. 예수님은 씨 안 뿌려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 씨를 뿌려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어느 씨를 뿌려요? 하늘의 씨를 뿌려요. 그거 주는 거예요. 씨. 하늘의 씨 생명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육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면 뭘 전파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영을 전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지요. 그 인터넷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데 복음이 전파돼.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고 했어. 복음은 땅에 있을 때 전하는 거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거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는데 거기다 또 복음을 사람이 가서 전한다고? 미친 거예요? 성령님이 전해내는데 사람이 뭘 가서 전해. 거기는 그냥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죽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 구원을 얻어. 근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막 우겨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씨를 거두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어디로 나가는가? 씨를 뿌리러 어디로 나가죠? 밭. 그 세상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 밭이 여러 가지 형태인데 형태의 밭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밭이 있는데 보세요. 밭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길가에
그럼 길가에는 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거기 뿌려주면 당연히 뭐 새가 와서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건 땅의 거예요. 그럼 하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보세요. 그 밭이 여러 가지 형태의 밭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길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4절은요.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씨를 뿌릴새. 지금 이제 첫사람 아담이 씨를 뿌렸는데 우리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죠.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길가가 뭐냐면 길은 테레크예요. 테레크. 물론 이제 헬라어에서는 테레크라고 안 했지만 히브리어는 그 테레크를 번역을 한 게 지금 길가예요. 그러면 테레크는 뭐냐면 인생의 여정길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인생에게 잘 뿌려졌어요. 잘 뿌려졌어. 근데 그 씨가 뿌려졌는데 지금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다 율법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어요. 우리가 출애굽 공부해봤지만 율법에 예수가 없어요? 곳곳마다 뭐 율법이 뭐 성전에 막 곳곳에 다 예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한번 다시 보죠. 떨어짐에 이제 여기는 해석이 안 나오는데 뒤에 보면 해석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깨닫지 못하면 새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축축축축 안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먹는다고요? 이게 이게 빵 굽는 자, 술 맡은 자에도 나와요. 길가에 떨어진 거를 누가 먹어요? 새. 지금 인생 길에 떨어졌는데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먹냐면 이방인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먹는다고 하는 건데 19절에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꼭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아니에요. 악한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악한 자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우선 지금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또 떠난 자가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와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어 이방인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본나라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걸 뺏는 데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땅이 깊지 않다, 땅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돌밭이에요. 땅이 이제 아다마예요.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게라고 했는데요. 땅이 많지 않아요.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즉시 싹이 나지만 땅이 깊지 않아. 땅이 태움의 깊이만큼 깊지 않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돌밭이라는 말은 돌은 이게 여기에는 그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를 썼는데 반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밭이 너무 많아, 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모든 걸 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깊지 않대요. 그럼 땅이 깊지 않다라는 말은 땅은 뭐냐면 보세요. 깊지 않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마쪼라 하는데 마쪼라. 이제 이 바도스 이게 헬라어로는 바도스고요. 히브리어로는 쭈라인데요. 메쪼라예요. 메쪼라. 그럼 이제 메쪼라가 뭔가 보자고요. 출애굽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다 그 병거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물이 와서 다 덮쳤어요.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기품이죠. 태홈이에요. 기품에 덮였어요.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깊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메쪼라예요. 메쪼라. 그러면 메쪼라는 얼만큼 깊이냐면 태홈의 깊이예요. 땅이 깊지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땅은 아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람이 말씀이 태홈의 깊이, 태홈 바닥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신학이 태홈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잖아요. 이사가리 다 따라서 지금 그 태홈에 내려와서 쭈그리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쭈그리고 있는 것도 복이고, 태홈도 복이고, 그 다음에 젖가슴에 태의 복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자기 일을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 복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누가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 왜 훌륭해요? 태어난 복을 아니까. 제자니까 훌륭한 거예요. 자, 이제 돌밭은 반석이라는 말인데요. 이 페투라, 그리고 보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이게 페트로데스예요. 페트로데스. 그러면 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도. 그러면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는 라예요. 근데 반석을 보는데요. 이게 말씀의 안에서 반석을 보면 너무 좋죠. 근데 돌이 너무 많아. 다 자기 생각대로 율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보니까 이 본래의 반석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태홈의 말씀이 있고 메쪼라의 말씀이 있고 젖가슴에 태의 복이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 근데 이제 보세요. 세상에 이런 태홈의 깊이에 있는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 이제 이게 분명한 차이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유, 지까지 것들이 뭐 아는 척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까지 것들이 알아 다. 지까지 것들은 모르지만 우리까지 것들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율법, 반석만 보이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태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 태워졌어요. 태워졌다라는 말은 장차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게 누구냐면 이게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이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가잖아요. 어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뭘 만나요?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이 없는 걸 만나고 물이 없는 걸 만나고 또 한 가지각색의 환난과 고통을 다 만나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국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전부 돌아서 애굽을 간다는 거예요. 전부 애굽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다 넘어지는데 애굽으로 다시 보는 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태홈의 깊이가 없다는 말은 성경을 번역 성경 곧 신학 교리 학문으로 배우고 씨가 무엇인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 거두는 자는 누구인지 첫사람 아담은 누구인지 나중사람 아담은 누구인지 하야 아세르 하야는 무엇인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태홈의 깊이가 없는 것이고 태홈의 깊이를 알아야만 됩니다. 자, 이제 태홈의 깊이인데요. 태홈의 깊이는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네 아비가 누구예요? 요셉한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비가 누구예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태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말 번역에서 빠진 게 있어요. 자 이제 보자고요. 여러분 잘 보이실랑가 모르는데 전능자의 축복이 있고요.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샤마임의 축복이 있고요. 축복 위에 그리고 바닥에 이게 여기는 이제 타하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메뚜라예요. 메뚜라. 이 바닥에 쭈그리고 누워 있는 태홈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젖가슴 그리고 태 자궁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도 복이고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내려오는 것도 복이에요. 태움에 들어온 것도 태움에 들어와서 바닥에 쭈그리고 있는 것도 복이고요. 그 태움에서 바깥으로 태를 통해서 젖가슴을 젖을 먹으러 나가는 축복도 축복인 거예요. 이거 아냐고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우리 잘났어요. 아, 여기 한 번밖에 안 했구나. 자, 이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곧 해가 솟아오르니 자기만 내세우다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안 믿어지면 믿지 마시라. 유대인들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이거 뭐 하나님의 아들과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쑥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생각, 예정을 보내신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으로 아들들로 나누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큰아들 작은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알기를 정말 사람들이 왜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분이 자기들을 구하러 왔는데 왜 이분을 죽였을까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걸 안 주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전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늘의 복과 원천의 태움의 복과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리고 젖가슴의 태의 복을 모르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로나 애굽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돌밭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그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보세요. 왜 어디로 갔어 이놈이?
왜 갑자기 거길로 갔지? 또 그래. 저기가 안 됐나 보네. 어쨌든 그러면 이 가시떨기 이게 지금 링크가 안 됐나 봐요. 가시는 우선 가시를 좀 보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여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도 같이 먹었으니까 아담에게 하는 얘기예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면 밭은 사대예요. 사대. 밭은 사대고요. 풀은 에세브예요. 에세브는 율법을 말하는데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율법인즉, 지금 땅의 율법인즉, 너희가 먹고 그 밭의 율법을 먹으면 뭘 내놓는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되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괜찮죠. 괜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열매를 자꾸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이 밭의 채소를 계속 먹게 되면, 율법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시덤불을 낸다는 게, 가시는 결국 멸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밭의 채소를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그 씨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 가시덤불이 뭐냐면, 이제 우리 가시덤불은 뭐냐면 멸망이잖아요. 근데 가시덤불을 뭐라고 하냐면, 가시는 심판을 말하는데 율법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 위에 떨어졌으니 하느님을 구해야 되는데 염려와 재리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염려와 재리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은 이게 왜 중간에 빠졌는지 모르겠네. 염려와 재리는 세상의 재리와 이 세상 염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전부 세상 재리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멸망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돌밭에 떨어졌지만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뭐냐면 전부 돈을 사랑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했거든. 사도 요한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시덤불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더 관심이 많은 걸 말해요. 그래서 좋은, 이게 그 다음에 가시덤불 위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말인데요. 좋은 땅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좋은은 칼로스예요. 칼로스. 이제 칼론인데, 이제 칼렌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는 이 오늘 이 어근에는 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칼로스는 선이에요, 선. 아가도스라고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 토부를 또 다른 말로 칼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칼로스 혹은 야타부, 지금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선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토부 혹은 야타부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합한 것이 곧 선이에요.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 태홈의 복, 바닥에 쭈그리고 있는 젖가슴의 복이 무엇이냐? 이게 또, 다시 글로 갔다가 또 안 오기 때문에 얘기인데요.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능자가 주는 하늘의 축복과 그리고 태홈의 축복과 그 다음에 바닥 아래에 쭈그리고 누워있는 태홈의 축복, 그 다음에 젖가슴과 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준 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요셉에게 준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자,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씨가 무엇인지, 씨는 누가 어디에 뿌리는지, 누가 거두는지, 첫사람 아담은 누구인지, 나중사람 아담은 누구인지, 선제서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쭉 나열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네. 잘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게 나열한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 이 대답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요.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설교를 다 수십억 개의 설교를 다 듣고 100% 그 말들을 이해했다고 해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걸 한 가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즉 앞에 제가 나열한 말씀들을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율법 아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멀리서 오실 주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을 합한 자들이고요. 5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5달란트를 남긴 자고 30은 나중에 때에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자들을 말합니다. 2달란트 다른 달란트로 2달란트로 다른 2달란트를 만든 자가 되고요. 60배는 아직 칠이 되지 못한 자들이므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유대인들과 천하만민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직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에서 마귀도 없는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70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가찬과 가돌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왜냐하면 마귀가 안 풀려나면 좋은데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들을 귀, 이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왔네. 귀. 오타예요, 오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으라는 이제, 물론 이제 헬라어로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썼어요. 샤마, 들으라. 누가 들을 귀가 있는 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을 귀가 있는 자냐? 아니면 광야에서 엎드러진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자냐? 누구겠어요? 여호수아 갈렙.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는 자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팍하게 하였는가?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은 왜 들을 귀가 없느냐? 이스라엘은 왜 강팍했느냐? 항상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주님이 유대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믿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들려줘야 됩니다.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것이 번역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번역 성경을 막 1000만 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안 와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읽었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으면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것이 다 들리게 되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라는 말씀은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하는 것도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 낯짝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누구 앞에 세우기 위해서, 사람 앞에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자기 낯짝 세우려고, 체면 세우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한 번 안 하면 어떻게든지 해봐요. 해보지도 않고 뭐 어차피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회개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죽는 날까지 회개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 안 해서 죽었어요? 안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자기 얼굴을 세우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줘요? 아니요, 용서 안 해줘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내 마음에 합당한 하느님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들린 것이고요. 다윗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강팍하게 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다윗만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강팍할 사람은 강팍하겠지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죽어서 부자나 만날 것이고요. 천국을 부자같이 멀리서 인터넷으로 보는 것처럼 유튜브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너무 명백하게 씨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씨를 세상 밭에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 또 뿌려진 씨를 거두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공부를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들을 귀 없는 어떤 사람들은 안 들려요. 지금 어쩌다 제 강의를 통해서 이거가 정말이구나 라고 들리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만 복이 있구나 그리고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꽝이에요.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 죽을 똥 싸고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배우고 또 배워서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을 붙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와 같이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얼마나 오래 배워야 돼요? 그거는 모르지요. 우리가 10번 모이는데 한 번 온다. 그럼 이 사람은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그냥 우리는 한 번 모이는데 막 졸르고 졸라서 또 모이고 집에 일찍 가라는데도 안 가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하면 뭐 100년 걸릴 거예요. 뭐 3년이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맨날 뺀질뺀질하게 차 일찍 끊어서 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뭐 3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뭐 15년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고 딴짓거리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꽝이에요. 그냥 꽝. 떡볶이를 뽑아왔는데 꽝 다 꽝만 나오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천국의 감추인 비밀, 너희들만 들리는 천국의 감추인 비밀이 오늘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감추인 비밀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듣고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권능도 받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도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이 권세와 또 이 권능이 속히 무르익어서 우리가 마땅히 추수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